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기다리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이 우리에게는 좀 많이 들어보긴 이름이긴 해도 그 이름 자체는 조금 낯설죠.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대개 선지서가 그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이 하박국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이 하박국이 언제 부름받았을까?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패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남유다의 중반을 지나서 이제 말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왕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 요시야 왕의 통치가 끝나갈 즈음부터 이제 혼란기에 접어드는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그 즈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국제정세적으로 어땠을까?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켰던 아수르 나라의 힘이 바벨론에 의해서 상당히 약해지게 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다시 힘을 얻고 힘을 행사하게 되는 그때,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도 쇠약하게 만들고 애굽 나라조차도 약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기에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그 시대가 어떠했을까,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하박국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가 올린 첫 번째 의문의 기도, 그 기도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죄악과 패역이 가득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소유나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변론과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갈길갈기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중반을 지나서 말기로 들어갈 때 혼란했던 그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그 시대를 읽으면서 이 하박국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올렸고, 올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을 들었던 하박국이 그 응답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가 올렸던 첫 번째 의문의 기도가 뭐냐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를 읽으면서 올렸던 첫 번째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세력을 얻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의인들을 왜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올린 내용입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죠. 우리가 요즘에 욥기 말씀을 읽고 있죠. 욥기하고도 매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가운데에서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응답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느 시대를 우리가 대략 가늠할 수 있는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 나라가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의문의 기도를 올리게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다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그가 두 번째 의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보다도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의 악함을 벌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맞는 일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큰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런 두 가지의 그런 의심의 기도, 의문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내용이 이 하박국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하여 이 기도를 올린 하박국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내가 듣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두 번째 그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이 하박국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2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렇게 큰 성을 지어요. 그 성을 짓고 성에다가 더 높은 곳에 파수꾼들이 적진이 침투해 오는지 아는지 이것들을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높은 곳을 또 세웁니다. 거기가 파수대라고 말해요. 파수대. 그런데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가 취하는 행동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루 곧 높은 성벽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어떤 마음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응답하실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의 마음이 그의 행실을 통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의 간절한 심령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2절 이하에 응답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묵시, 이걸 다르게는 계시라고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명백히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정한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때죠. 그 정한 때 그 끝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혹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묵시 혹은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당시 하박국과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4절 끝부분에 하박국의 아주 중요한 주제 성구가 같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딱 번호가 새겨져 있죠. 밑에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말로는 안 되어 있네요.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실함으로 충직함으로 이런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혹은 신실함으로 충직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한 때 그 끝이 이르게 될 때까지 혹 더디다 보이다 할지라도 성도는 혹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신실함으로 혹은 충직함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도대체 세상은 바뀌지 않네. 이런 생각에 포기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더디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성도는 혹은 의인은 신실함으로 혹은 충직함으로 혹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결국은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찬송의 내용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높은 곳에 두셔서 내가 그곳에 뛰놀겠다. 이러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되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3장 18절 19절 물론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노래로 많이 부른 곡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먹고 살고 필요한 것들보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의 신앙의 위상이 아주 이 계기를 통해서 높아져서 비록 땅의 현실은 기도의 응답과 함께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한다. 또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결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패턴들, 이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잘 발견되는 모습이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는 아주 귀한 신앙의 체험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 찾는 자세를 끊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안하고 또 우리의 힘들어하는 그 마음, 우리의 괴로워하는 마음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심령 속에도 확고한 결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찾고 구하는 자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나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거나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둠과 고난의 처지에 처하게 되든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만 된다.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네.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라고 말을 해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결국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목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또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결국 갈림길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 신앙생활해요? 나 예배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어요? 또 봉사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붙잡아두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없다면 결국은 버텨내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마지막 또 하나의 나눔은 파수꾼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 신앙생활의 걸음을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깊이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저 자기 혼자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안 만나면 됐다.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나에게 큰 문제가 없다면 나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우리 가족만 문제없이 살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졌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이 많고 가득 차 버려 있는 그 사회의 상을 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신앙으로 읽어내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성을 지켜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다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이 파수꾼은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혹시라도 이 밤에 대적들이 침략해 오는 것은 아닌지를 계속 눈을 뜨고 지켜보다가 혹시라도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려서 그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마치 이런 파수꾼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신앙의 눈으로 읽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첨단과학 시대가 발전하고 또 AI 시대가 와서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이야 지멋대로 알아서 되든지 말든지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 파수꾼과 같은 심정으로 이 사회와 나라를 읽어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런 문제를 안고 다른 어떤 것에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참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답을 기다리는 자세를 고추 세워서 그렇게 가지면서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시대가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말세 가운데 가장 끝자락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